아, 그 요즘이 아니라 현대 시인 중에서 한국에서 시인 중에서 그 여러 주목을 받는 시인들이 도종환 시인이라든가 이런 시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분은 또 정호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호승 씨라는 분이 아주 괄목할 만한 시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집 책을 냈는데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을 쓰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아주 상당히 그 제목이 대단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원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기쁨을 누린다 하는 그러한 시어를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희망을 거절하는데 절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신 분이세요. 상당히 독특하신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과 23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떠올렸던 시가 바로 이 정호승 씨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절망을 얘기했고 절망을 탄원하면서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했고 그 모든 것을 20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아주 독특한 면을 시편 23편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호승 씨의 시가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와 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편 22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고난당하는 의인. 그래서 시편 20편은 메시아시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시. 왜 메시아시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그 순환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셨던 고백들이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토로했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의인의 기도 엘리 엘리 사바 라박다니라는 그 표현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표현 자체가 바로 시편 22편의 그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나왔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의인의 시다 하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그 고독 가운데 있었고 무서운 그런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이 뭡니까? 버림받을 때입니다. 버림받을 때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낀 인간의 감정은 뭐냐면 desertness. 그건 뭐예요? desertion이라고 그러죠.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 아주 아픔으로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벨을 죽여서 쫓김을 나갔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그 범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쫓김당하는 그 모습에서 버림당하는 그 아픔을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그 인간은 누구나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버림당했을 때의 그 두려움, 아픔, 그리고 부부가 헤어졌을 때의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주 큰 그 무서운 고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버림받은 그 의인의 기도가 12절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참 엄청난 그 시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22절서부터 31절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는 게 시편 20편 맨 앞에 보십시오.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이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엘렛 사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슴 얘기입니다. 사슴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덕한 교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오면 많은 경우 저도 7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거의 지난주에도 봤어요. 오늘은 못 봤는데 지난주에도 사슴이 나와서 맞이하더라고요. 사슴이 나와서 탁 차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더니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할레 사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천명 시인의 그 시처럼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하는 그러한 그 시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시가 시편 22편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시편 23편하고 연결이 되면서 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 첫 번째는 말입니다. 이 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의 느낌을 받았지만 그건 느낌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주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요즘 찬양은 뭐 좀 더 좋아지고 했지만 옛날 찬양 가운데도 좋은 찬양이 많아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찬양이 어떤 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옛날에 했던 찬양인데 요즘은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3절은 들으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아주 간단한 3절의 찬양입니다.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어른도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는 시편 22편 3절에 그대로 그 마음을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찬송을 잊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강변한 것이 다윗의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뭘 얘기해요? 첫째는 역사의식을 가져라. 현대말로 표현하면 역사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자체만 보지 말고 상황 전체를 보면서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어려운 말로 썼지만 결국 뭐냐면 look at the situa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라는 뜻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봐라 하는 얘기가 역사의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이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모든 예를, 그거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의식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e that from different perspective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 상황 가운데 발견하라. 이것이 시편 22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다면은 나는 누군가?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나의 자기의식,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주장한 것이 시편 22편 의인의 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갔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그래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던 것,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찬양 가운데 시편으로 이겼던, 승리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넘어온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얘기하면서 시편 23편 5절에 4절과 5절에 아주 클라이막스로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시편 22편과 23편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게 뭔가? 세 가지를 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다. 내 목자이고 동시에 너의 목자다. 너의 목자니까, 너는 양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건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양이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뭐로 선택하느냐? 율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은 나의 양이 목자십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을 진짜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율법으로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결단이, 끊임없는 선택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선택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라 하는 말씀이 아주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시편 33편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갖고 계시죠? 시편 33편 12절입니다. 12절이에요. 33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그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보세요. 시편 144편으로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의 시기 때문에 이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겁니다. 144편. 오늘 시편이 마지막 강해이기 때문에 조금 봅니다. 144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항상 되풀이되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는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선택이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 그것이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언제나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자꾸 계속해서 맛보는 사람이 될 때 온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 없는데 이 약속의 성취는 기다림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같은데 다윗의 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도 이제 여러 군데를 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보세요. 37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봅시다. 시편 37편.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시가 참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먹을거리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 다음에 7절로 나가면서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면서 로마서의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를 참 많이 묵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라. 점점 내 자신이 죽고 나를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안에 쓰시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인사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만두시고 뭐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뭘 할 거예요?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쫙 째려가요. 쫙 째려오는 게 그 전주에 뭐라 그랬냐면 가서 개척한다는 얘기를 저를 보러 했거든요. 가서 개척하지 않냐고 막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또 날 보고 개척하는 거 째려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금방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하고 이런 데에 다른 각도에서 사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괜히 오해해가지고 딴 얘기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71에 지금 개척해서 뭘 하겠어요? 누구랑 어떻게 가서 개척하겠어요? 롱아일랜드 가서 개척을 하겠어요? 퀸즈 가서 개척하겠어요? 여기 에디슨 가서, 그분은 아주 지역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에디슨까지 해서 가서 개척하신다고. 참, 그런 루머는 참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저를 그렇게 그만큼 높게 평가해서 그러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아직 건강하다고 보시고. 근데 건강하다고 보시는 것도 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 또 집에 가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근데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시게 하기를 원하느냐? 왜 그러냐? 왜 맡기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I'm gonna write my story in you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을 주실 때는 무슨 얘기냐면 That's my pride. 이러한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내 스토리를 쓰겠다는데, 그래서 이 너의 스토리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노래하죠. 그게 네 찬송이고 네가 간증이냐? 하나님의 스토리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That's God's story.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His story 아니에요? 역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뭘 해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얼굴이 더 좋냐고 막 얘기를 하세요. 다 이제 그만둘 때 다 됐는데 그런 얘기해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덧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기 싫어서 떠나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하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시편 22편,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각도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다윗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시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죠. 더 나누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챕터를 덮으라고 하면 덮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show must go on.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되는지 I don't know. I leave it up to Him.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 그러나 저는 제 자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긴 뭐하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때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 것을 이루소서 할 때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